오늘 하나님은 나 하나가 아니고 온 집에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지금 1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교회를 처음 찾거나 또 혹은 교회를 다녀도 뭔가 잃어버리고 허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오늘 반드시 온 집에 복을 받으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전도 축제지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직장과 결혼과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하는 일마다 안 되기 시작했답니다. 갑자기 회사가 팔리고 어렵게 임신을 한 아내는 유산이 되고 또 아이가 아프고,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하나도 그 일이 해석이 안 돼서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다고 하는 이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동안에 어떤 드린 예배가 그 잃어버린 예배가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혼지기가 되셨어요. 교회를 나가도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날 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도나 남편 바람이나 이 가출이 올 때에 이해가 안 됩니다. 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시가 되는 의외에 오늘 오베데돔이 11절에 복을 받습니다. 소유의 복을 받는다고 12절에 되고, 역대상 이제 26장 5절에 보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베데돔처럼 소유의 복과 후손의 복을 받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제 5장까지 여러 경로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바알브라심의 은혜, 이제 대적을 물에 흩은같이 흩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을 다스리는데 오늘 제일 필요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가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고자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도나고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은 삶의 중심에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 왕을 세워서 그런 동안에 예배가 실종이 돼서 전쟁에 지고 이 모든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메워오기로 했는데 메워 오려면 뭐 교회 붙잡는데 한 4명이면 되잖아요. 그 언약궤. 그런데 오늘 다윗이 3만 명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하나님을 너무 높여드리고 싶고 그냥 이 모두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3만 명을 모았어요. 이 엘리 대제사장 그 시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블레셋 전쟁터에 보냈다가 뺏겼죠. 뺏겼는데 블레셋으로 간 그 언약궤 때문에 거기 막 독종이 돌고 막 다곤이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는 한쪽 기퉁에 초라하게 그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사울 때에 아주 말씀이 실종되고 말씀을 맡고 있는 이제 85명의 제사장을 막 학살을 했어요, 사울이. 그러면서 이제 70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바알레 유다에 가서 찾아오겠다고 갔는데 바알라는 바알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언약궤가 세상의 물질 문명의 우상 가운데 70년간이나 이제 머물러서 바알의 그 세상 때가 지금 너무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구속사 쪽으로 이제 보면 너무나도 다윗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다윗이 이 궤를, 언약궤를 막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네셀의 20년, 사울 통치 40년, 지금 다윗 통치 한 10여 년 정도 된 이 70년 동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한 이때에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말씀 없이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예수 잘 믿는다, 그리고 이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없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세웠던 너무나 멋있는 사울, 사울과 그 10지파의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다니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이제 그러고 있는 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언약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실종됐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달콤하게 보였던 이 사울에게 너무나 쓴맛을 많이 봐가지고 그 10지파들이 다윗을 도와서 통일왕국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쌓아놓지 않으면 고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승리를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적으로 내가 승리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를 할 시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홀로 이렇게 말씀과 고난으로 전쟁을 잘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과 더불어 지금까지 인도받은 말씀을 널리 선포해서 다 같이 읽게 해야 되겠다고. 그것이 다윗의 지금 이제 통치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광야를 건너면서 나가지도 못할 때 혼자 말씀 듣고 승리한 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로 함께 영적 전쟁을 해 나가자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잃어버린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걸 메어와야, 메어온다는 거, 어깨에 메어 이제 메어 오려 하니 이랬는데, 그러려면 손이 가고 이제 발이 가는 이제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적용을 해보십시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수고를 해서 이 어깨에 이제 메어 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으려면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이 이제 의도는 좋았어요. 정병 3만 명을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갔지만은 오랫동안의 영적 무지가 금세 벗겨지는 것은 이제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어깨에 메어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윗은 어깨에 메어 오려고 했다고 했어요, 2절에. 그런데 함께 한 사람들이 수레에 싣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수레에 싣는 것이 블레셋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는 어깨에 매 올라고 그랬는데 부하 동무들께서 전부 다 이 번쩍번쩍 빛나는 새수레에 어떻게 언약궤를 어깨에 맬 수가 있어요? 초라하게 그냥 금빛 번쩍번쩍 나는 새수레에다가 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3만 명의 정병과 그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어깨에 매는 것이 약간 초라해 보이잖아요. 약간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는 쪽이 팔리잖아요. 내가 이제는 왕이 됐는데 싶어서 맞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어깨에 메고 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3만 명이 지금 하루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음식값도 들고 뭐 반찬값도 들고 숙소도 있어야 되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 맞아. 그래서 이제 수레로 모시고 오면서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대단한 이제 그 웅장한 뭔가 웅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말씀의 잔치가 그 당시 이제 3만 명의 정병이니까 3만 명의 이제 정예부대와 나머지 백성들까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이제 이 잔치를 열었는데 근데 이게 말씀 잔치를 벌이면서 말씀의 원칙을 안 지켰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관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한 게 너무 맞지 않아요? 누가 어깨에 메고 오겠어요, 그거. 근데 이스라엘 전체는 말씀 때문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 주객이 이제 호도가 됐어요. 이제 주객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6절 7절이에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가 다 같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은 비탈길도 아니고 평지였어요. 평지에서 갑자기 소들이 뛰니까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 우리가 막 너무 열심히 지금 찬양하잖아요. 각종 오케스트라와 막 각종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고 막 경배와 찬양을 하고 그냥 하도 손을 올리고 하다가 팔이 다 아파요 지금. 그냥 그러고 이제 막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니까 이게 웃사가 지금 이제 리더 아니에요? 팀장이에요 여기 지금 자기가 이거를 지금 이제 맡아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뭘 하겠어요? 소들이 뛰니까 소 위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거리겠죠.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3만 명이 모여서 지금 언약궤 하나 지금 모셔가지고 이러는데 언약궤가 춤을 추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언약궤를 딱 붙들죠. 붙들었는데 그런데 웃사가 잘못했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잘나신 분들은 아니 그 하나님 그 이상한 양반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한 10분쯤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 그 완전히 그 믿어서 뭐해?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그렇게 죽이면 쓰나? 또 믿는 우리 편의 입장에서는 나는 죄라고는 교회 가고 헌금하고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죠? 아니 왜 죽어? 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애는 공부는 왜 못하고 우리 애는 왜 그렇게 되고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상할 때마다 진짜 이게 요 장면만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당하는 것마다 그 장면만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저도 왜 남편이 하루 만에 가는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난 교회 너무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얼마나 큐티도 열심히 했는데, 전 4대째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저는 그냥 김모범생이에요. 예, 나는 그냥 정말 이렇게 탈선을 해본 적도 없어요. 예, 탈선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하게 탈선한 사람들만 데리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지 않아요? 보통은 막 탈선해야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는데, 공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전 탈선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하나도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뭘 알아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 이래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고난을 꼭 당해야만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도록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 착하게 살았는데, 예, 저만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런 뭐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착각인가요? 아니, 그랬어요. 저를 보고. 안 그렇겠어요. 전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소녀가장이고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 그랬는데, 그렇게 또 큐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우리 남편을 하루아침에 데려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진짜 제가 해석이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래요? 예, 그런데 어떤 것도 답이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만에 갔어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답이 있어서 금세 살아났잖아요.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경의 답이 뭔가 하면, 여기 우사하고 다윗이 실수를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뭘 두 가지 했는가 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그렇게 이제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무라리, 고핫, 게르손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고핫 자손이 매라 그랬고, 그리고 레위 중에서도 고핫, 그리고도 절대로 이제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는 블레셋 방법으로 수레에 싣고 갔고요. 그 다음에 흔들거리니까 지금 만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이, 아니 그러면은 뛰는데 어떻게 안 만져요? 이러죠? 뛰는데 우리 너무 당연히 만져야 돼요. 본능적으로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통일 왕국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짚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수를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이 실수를 너무 크게 보시고, 예, 이스라엘은 그게 실수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수라고 알았어도 너무 그까짓 거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못이라고 깨닫겠어요. 예, 이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다윗이 지금 3만 명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러고 출발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잘못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누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우사를 죽이셨어요. 누가 그렇게 거대하게 행진을 하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에서도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도로 돌아왔는데, 베세메스는 굉장히 제사장들이 많은 이런 지방인데도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어요.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여기서 뭘 하나님은 가르치시고자 하는가 하니, 지금 굉장히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지금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이제 모르면요, 그거는 결코 온 집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여자친구 만나려고 교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 여자친구가 우상인지 하나님을 섬기러 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자친구 때문에 또 와서 열심히 오다가 또 이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 때문에 와서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하나님, 막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러고 다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여자친구를 찬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친구를 만나러 오는지. 이거에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이 거창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말씀 잔치를 하는데 말씀 때문에 성경의 토시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렇게 성령님의 의도를 무시하지 않고 갈 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충은 없어요. 거의 합격은 없어요. 반드시 합격하려면 이 작고 사소한 일에 이 말씀대로 한 구절을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다 줄 때 수레로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무사하게 왔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블레셋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법대로 가져왔는데 우리 믿는 사람, 우리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고 또 그동안에 서름을 보상받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 이건 다 제 얘기예요. 저도 서름이 많이 있죠. 큰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예. 저는 피해의식이 제가 왜 없겠습니까? 예.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 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다윗도 이랬겠구나.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면은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차례대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불구자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 서로 성도인데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그럼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성경에 진짜 무식한 경우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블레셋 방식으로 이 교회를 메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쳐 놓으면은 우리가 다 기복적으로 이렇게 믿게 돼 있고, 무조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또 아닌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십자가를 놓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사가 잘못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사가 잘못을 해서 치셨다. 우사는 고핫 자손이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임명을 잘못한 거죠. 아유, 저 정도면 됐어. 아비나답의 아들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몰고 이제 나온 거예요. 레위 중에서도 고핫,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적용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일꾼을 잘못 뽑은 다윗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야 하는 목사를 뽑아서, 목자를 뽑아서, 지도자가 안 될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데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학벌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사가 아니라 다윗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직분을 척척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면은 이 교회에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와서 뽑히는 거지 사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드러나요. 이제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비교적 이제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제가
그렇게 무슨 교회를 하려고 교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세례와 권징과 치리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 교회는 치리가 없어졌잖아. 근데 우리들 교회는 얼마나 그동안에 치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놀랍게도 치리 받고 떠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뜨거움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소들이 뛰고 망둥이가 뛰어서 본능적으로 교회를 붙들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게 어떤 일을 말을 할까요? 예. 이게 내가 이렇게 적용해 보지 않으면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믿음 없는 박사, 변호사, 무슨 의사, 정치가 막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오면은 그냥 너무 황공해서 그냥 갑자기 높은 직분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직분을 주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다 몰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은 모든 교인들이 교인도 얼마 안 되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 사회학자, 심리학자, 정치가, 의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성도의 다 심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은 평소에 그냥 교회를 별로 재미없게 댕기다가 막 이 사회학자, 심리학자, 노조위원장이 막 나서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디서나 해결사로 나서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무슨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부족해도요, 그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 여기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교회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 목회자 수준 이상 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서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사는 다윗이 뽑아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사가 죽어도 해석할 사람은 다윗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은 우사 너 그거 만지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 우사 너 가지고 가도 안 돼. 근데 막 뛸 때 만지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의견이 똑같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우사의 책임은 뭐예요? 다윗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때문에 눌리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를 해도 다 책임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이래도 이런 책임자랍니다. 뭐 하면 다 이제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지고 가나. 말씀만 전해도 그냥 너무 바쁜데 뭐 너무너무 진짜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예배의 초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다윗이 제 힘으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다윗도 너무나 이제 새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해도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누가 다윗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때 사건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사를 죽이시는 거예요. 우사 죽으니까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짓지 못하는 성벽을 능력의 기도로 52일 만에 졌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70년 동안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동안에 내공이 쌓여서 석 달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래도 빨리 걸려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아도 이제 그때 초대교회 초석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이 땅 판 돈을 갖다가 냈는데 얼마간 숨겨두었다고 다 죽었어요. 그거 너무 또 이상하잖아요.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했는데 죽이는 게 뭐냐?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 우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있는 대로 최고의 예배자로 서 있지만 이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지도자로서 완전 일벌백계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면은 그 교회가 흔들려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흔들리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옆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망하면 망하게 내어버려 둬야 되는 것이 교회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우사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잡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오죽이나 알아서 하실까.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세상법에서도 법을 안 지키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서 이렇게 그 심판을 안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탈세하고 뇌물 받으면 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날 때는 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다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흔들린다고 내가 일일이 가서 잡아주고 다 도와주면 집안 식구 다 망한다 이거예요. 흔들릴 때 그냥 딱 내버려 둬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근데 이 중요한 원리를 지금 잊어버리고 이 교주께서는 그냥 계속 지금 도피 행각을 버리고 온 나라의 예산을 다 써가면서,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고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죄가 없으면 가서 재판받아서 나오면 될 것이고 치르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양과 상식을 다 뛰어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미신처럼 믿어도 안 되고 상식을 또 넘어도 초월해도 안 되는, 상식을 지키고 또 이제 믿음은 믿음대로 우리가 그걸 이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궤를 이렇게 잡는 것이 하나님의 궤가, 그러니까 본질은 예배를 안 드리면서 사람들 앞에 보일 때 이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잡아줘야지, 얘가 망하면 어떡해, 감옥 가면 어떡해. 근데 영적인 일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창피하니까, 내가 창피하니까 우리 애들이 망했다 그러면 어떡해 이러는 거 있죠, 부모가. 그리고 우리 애가 감옥 가면 어떡해, 이거 너무 쪽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감옥 가는 게 살릴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궤를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윗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도 모르는 거 뭔 말인지 지금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이 적용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 백성, 우사 똑같이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사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 목사의 그 백성인 거예요.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치셨어요. 궤 옆에서 죽었다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역대상은 똑같은 본문을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가 죽은 것이 그때 새 시대가 열리는 이스라엘 왕국에는 아주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벌백계를 해서 이거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너무나 이 축복의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같았지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 것이죠. 8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치셨다는 것은 옛날 성경에 충돌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하나님이 충돌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막 브로큰, 정말 다 깨졌어요. 내 노력이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까지 다 내가 남편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 펴서 다 노력이 깨졌어요. 내가 자식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자식이 가출해서 다 노력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충돌하셨어요. 자기 열심히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다 좌절시켰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분했다 그래요. 분했다 그러는 건 다윗에게도 구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화가 나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두려워져요. 예, 다 구린 사람이 화를 내요. 그래서 다윗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짠하고 이렇게 이제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분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 적용에 있어서 무지할 수도 있고 대충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승리로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다윗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다윗을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도 잘못하지 않냐? 맞아요. 잘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목사를 다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사는 이렇게 사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 다 일어나서 가르치면 이제 망둥이가 뜨게 돼 있잖아. 이 집안에도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버지를 모두 가르치면 그 집안이 이제 망하는 거잖아. 부족해도 아버지는 그 질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더만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염려를 붙들어 매시기 바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니까 제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깨닫고 베레스 우사라고 칭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수치스러웠지. 이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라 칭하는 거예요. 지난번 5장에서는 바알브라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대적을 물을 흩은 같이 흩었다. 그걸 바알브라심을 기억하고 6장에서는 베레스 우사를 기억해서 내가 그렇게 수치스러워서 주의를 한다 그러면서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고 완전히 내가 대단한 사람 앞에 가서는 막 굴종을 했는데 정말 초라한 사람은 가서 무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용이 대단한 성교 막 복주는 구절은 그냥 가서 너무나 순종을 하지만은 또 나한테 이렇게 그냥 뭐 이상한 이제 이렇게 구절이 나오면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 수레로 운반하는 게 너무 쉽죠. 왜 어깨에 메고 가겠어요? 그런 구절은 딱 싫지요. 그러나 우리가 힘 안 들고 조상의 저주가 끊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흔들리는 궤를 붙들었다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다 자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자기의 나하고 자녀는 한 몸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붙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면 다냐? 큐티면 다냐? 지금 말이지 수레로 빨리 끌고 가야지. 수레로 지금 시간이 얼마고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그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큐티만 하면 다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죠? 다다 우리 다다. 그러니까 불이 나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나에게 사건이 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조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 만에 남편을 데려갔는데 저는 막 그때 말씀에 에스겔 안에 데려간 날 우리 남편도 하루 만에 데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막 사랑하다 못해 편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만 어떻게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적용해 보세요. 예배드리지 않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한 구절이라도 말씀 붙들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화려한 예배보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성경 묵상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가를 알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드리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데 예배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가드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골리앗이 있고 가드왕 아기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드 사람 너무나 정말 이방인
이스라엘의 원수. 이런데 이 오벳에돔이 이 언약궤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오벳에돔은 에돔을 섬기를, 에돔의 종, 그러니까 한때 에돔을 섬겼을 수도 있는 너무나 세상의 종로로 타던 사람, 불신자, 이런 사람의 정말 그 비천한 이름 중에서도 비천한 이름인데, 이 사람은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에서 다곤이 엎드려진 거 알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봐서 죽고, 이제 우사가 만져서 죽었어요. 다윗도 두려워하는 이 일을 오벳에돔이 했어요. 다윗에게 큰 교훈입니다. 다윗은 15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사울을 겪고 아브넬을 겪고 이스보셋을 겪었는데 언약궤를 못 가져옵니다. 사무엘하 역대상의 스타가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이 궤가 재앙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모두 거부를 하고 70년이나 거부를 하고 박해받고 내쫓기는 궤를 다윗이 그냥 버리려고 갖고 왔는데, 관계와 질서에 딱 순종을 해서 왕이 가져오니까 딱 받아들였어요. 저는 오벳에돔은 천국 가서 다윗보다 더 위에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사는 찬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택해진 그 한 사람이에요. 3만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한 사람 딱 택해졌는데,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뽑힘을 받아서 예배를 안 드린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무시받는 이방인 에돔을 섬겼을 수도 있지만 그는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이방인, 우리가 그렇게 비천하게 여기는 이 이방인이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이라서 온 집안의 복을 받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와서 다들 그렇게 끔찍스럽게 여기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궤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제가 10년 동안 봤어요. 꼭 축복을 주십니다. 오벳에돔에게 축복을 하시니까 12절에는 보면 이제 그 소유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상 아까 25장에 보면은 후손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있잖아요. 보내버리고 나서 석 달 동안 보니까 오벳에돔이 너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놔 이러는 거 있죠. 너무 못됐어요. 그리고 연약하기가 짝이 없어요. 글쎄요. 내놔. 그래서 가져가죠. 복 받는 거 보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벳에돔인들 무슨 믿음이 좋겠어요. 무시받고 이제 비천하니까 순종이 쉬웠고, 가진 사람들은 순종이 시간이 걸리겠죠. 다윗은 3개월 만에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벳에돔이 축복을 보여주니까 가져오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가 축복받는다는 소문을 지금 내주시고 계세요. 앞으로도 축복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가져오는 것은 무조건 축복이지만은 이렇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울 때는 솔직하게 두렵다고, 또 우리들 교회 두렵다고 말해 주세요. 나는 이 사건 가운데서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 나눔을 좀 들어보세요. 아, 저렇게 간증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정말 그 좀 가서 그걸 복을 받으시는 거를 좀 보시기를 바라요. 그럼 나도 좀 해보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10년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즘 간증도 이것저것에서 하는 것 같고, 큐티도 하고, 우리들 교회가 이 십자가 또 저기 말씀, 간증 이렇게 하면서 부흥이 되니까 이거를 해도 교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들 교회 큐티를 가져가겠다는 교회도 생기고 사람도 생겨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성도 쫓는 설교만 한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욕을 합니다, 저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흥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교회도 하나쯤 있어야 돼서,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 때문에 하기 싫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힘든 언약궤, 힘든 궤를 받아들일 때, 재앙의 언약궤를 받아들일 때 소유와 후손의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여야 돼요. 그럼 우리 걸 막 다 가져가고 싶어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벳에돔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가문에 내려진 혈통적인 복입니다. 오벳에돔이 이후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 완전 떴습니다. 오벳에돔 막 그냥 아주 그냥 성경에 그다음부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들 교회도 늘 새로운 스타가 발굴되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오벳에돔 때문에 겸손해졌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들 이제 적용해 보세요. 예배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들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재앙 같은 식구들을 언약궤처럼 이제 받아들이기를 적용해 보세요. 같이 살아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차갑고 쌀쌀하고 이거 모두 해당됩니다. 이제 그만 좀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이름 없는 정말 스타 얘기를 하겠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남은 자 부부입니다. 9년 전에 외도로 인해서 아이가 넷이나 있는데도 남편은 유부녀와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부인이 1년 전에 소식을 듣고 우리들 교회를 왔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해파된 가정을 이제 재건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아이가 넷이나 되니까 이제 교회로 한번 초청을 했는데, 이 남편이 그 유부녀하고 살면서도 교회를 오고 목장회를 갔어요. 근데 목장회를 갔는데 목장을 좋아하시면서 완전 생자, 초자, 불신자니까, 그러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유부녀하고 사는 집에서 화장실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이분이 설치를 한 거예요.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관연한 딸이 있기 때문에 그 딸들이 금세 고소를 한 거예요, 경찰에. 근데 요새 성범죄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여기 예배 왔는데 왜 그런 일은 저질렀는지. 그래서 이제 너무나 목장에 열심히 왔어요. 1심, 2심 전부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실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떠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날마다 그걸 기도 제목 내놨어요. 다 목장 식구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본처의 아들들이 아빠가 진짜 믿는구나 해서 아빠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 안 놀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할 때 부부간에도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 지금 유부녀 자녀가 고소한 사건은 나쁜 소식이 아니고 결국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집에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에 중수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형사 고발까지 당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 남편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10년이나 나가서 놀다 왔는데 돈 다 버려.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지금. 근데 이 안집사가 우리들 꽤 1년 차인데 이렇게 적용을 잘 하시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가장 힘들 때 가정의 위력을 보여주고 남편을 찾게 되었다고 봅니다. 돈이 있어서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빠가 아닌 거예요. 가정중수는 성전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기에 좋은 수레에 궤를 올리지 말고 힘들어도 어깨에 메고 낑낑대고 가면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비인격적인 기계로 돈으로 의존해서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는 이른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예배를 안 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하고 온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초라하게 보였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 가정이 살고 이 공동체가 살고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시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 이제 돌아간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오늘 모든 문제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양 있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집안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서 비천한 오베데돔 그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따블로 소유와 후손의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주님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아버지 눈물 흘리시는 그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가 사랑으로 감싸주신다고 하오니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임재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주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배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일한국의 왕이 되어서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속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이생의 자랑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에게도 피해의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나타내고 싶고 한 그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그 있음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속지 않으셨는데 저에게 속으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저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다윗의 잘못으로 이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의외의 인물 오베데돔에게 모든 소유의 복이 갔는데 오베데돔의 복을 좋아하면서 입으로는 날마다 비천하게 회개를 하지만 이 속으로는 날마다 이 교만이 제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속지 않으셔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날마다 외치는데 그게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든 일이 없도록 주님 저를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제가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오베데돔의 축복을 우리는 받기가 입으로는 원해도 그렇게 너무나도 싫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재앙 같아서 받아들이기 너무 싫고 두렵고 너무 싫은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언약궤를 받아들이면 소유와 후손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딜을 하십니다. 네가 받아들이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오늘 이런 후손의 복과 소유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이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이제 내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그 힘든 재앙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축복의 그 언약궤 남편, 아내, 자녀 모두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영원토록 우리 가정에 소유의 복과 후손의 복이 넘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이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하나님 막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러고 다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여자친구를 찬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친구를 만나러 오는지 이거에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이 거창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말씀 잔치를 하는데 말씀 때문에 성경의 토시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렇게 성령님의 의도를 무시하지 않고 갈 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충은 없어요. 거의 합격은 없어요. 반드시 합격하려면 이 작고 사소한 일의 이 말씀대로 한 구절을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다 줄 때 수레로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무사하게 왔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블레셋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법대로 가져왔는데 우리 믿는 사람 우리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고 또 그동안에 서름을 보상받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 이건 다 제 얘기예요. 저도 서름이 많이 있죠. 큰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예. 저는 피해의식이 제가 왜 없겠습니까? 예.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 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다윗도 이랬겠구나.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면은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차례대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불구자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 서로 성도인데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그럼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성경에 진짜 무식한 경우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블레셋 방식으로 이 교회를 메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쳐 놓으면은 우리가 다 기복적으로 이렇게 믿게 돼 있고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또 아닌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십자가를 놓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사가 잘못을 했다 그랬잖아. 우사가 잘못을 해서 치셨다. 우사는 고핫 자손이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임명을 잘못한 거죠. 아유 저 정도면 됐어. 아비나답의 아들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몰고 이제 나온 거예요. 레위 중에서도 고핫.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적용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일꾼을 잘못 뽑은 다윗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야 하는 목사를 뽑아서 목자를 뽑아서 지도자가 안 될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데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학벌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사가 아니라 다윗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직분을 척척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면은 이 교회에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와서 뽑히는 거지. 사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드러나요. 이제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비교적 이제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제가 그렇게 무슨 교회를 하려고 교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세례와 건진과 치리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 교회는 치리가 없어졌잖아. 근데 우리들 교회는 얼마나 그동안에 치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치리 받고 떠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뜨거움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소들이 뛰고 망둥이가 뛰어서 본능적으로 교회를 붙들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게 어떤 일을 말을 할까요? 이게 내가 저렇게 적용해 보지 않으면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믿음 없는 박사, 변호사, 무슨 의사, 정치가 막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오면은 그냥 너무 황공해서 그냥 갑자기 높은 직분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직분을 주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다 몰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은 모든 교인도 얼마 안 되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 사회학자, 심리학자, 정치가, 의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성도의 다 심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은 평소에 그냥 교회를 별로 재미없게 댕기다가 막 이 사회학자, 심리학자, 노조위원장이 막 나서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디서나 해결사로 나서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무슨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부족해도요, 그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 여기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교회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 목회자 수준 이상 자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서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사는 다윗이 뽑아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사가 죽어도 해석할 사람은 다윗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은 우사, 너 그거 만지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우사, 너 가지고 가도 안 돼. 근데 막 뛸 때 만지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의견이 똑같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우사의 책임은 뭐예요? 다윗의 책임인 거예요. 예. 우리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때문에 눌리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하나를 해도 다 책임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이래도 이런 책임자랍니다. 뭐 하면 다 이제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지고 가나, 말씀만 전해도 그냥 너무 바쁜데, 예. 뭐 너무너무 진짜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예배의 초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다윗이 제 힘으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다윗도 너무나 이제 새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해도 이제 통일한국의 왕이 됐는데 누가 다윗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때 사건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 죽으니까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짓지 못하는 성벽을 능력의 기도로 52일 만에 졌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70년 동안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동안에 내공이 쌓여서 석 달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래도 빨리 걸려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아도 이제 그때 초대교회 초석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이 땅 판 돈을 갖다가 냈는데 얼마간 숨겨두었다고 다 죽었어요. 그거 너무 또 이상하잖아요.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했는데 죽이는 게 뭐냐?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 우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최고의 예배자로 서 있지만 이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지도자로서 완전 일벌백계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면은 그 교회가 흔들려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흔들리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옆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망하면 망하게 내어버려 둬야 되는 것이 교회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우사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잡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오죽이나 알아서 하실까.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세상법에서도 법을 안 지키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서 이렇게 그 심판을 안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탈세하고 뇌물 받으면 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날 때는 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다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흔들린다고 내가 일일이 가서 잡아주고 다 도와주면 집안 식구 다 망한다 이거예요. 흔들릴 때 그냥 딱 내버려둬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근데 이 중요한 원리를 지금 잊어버리고 이 교주께서는 그냥 계속 지금 도피 행각을
버리고 온 나라의 예산을 다 써가면서.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고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죄가 없으면 가서 재판받아서 나오면 될 것이고 치르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양과 상식을 다 뛰어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미신처럼 믿어도 안 되고 상식을 또 넘어도 초월해도 안 되는, 상식을 지키고 또 이제 믿음은 믿음대로 우리가 그걸 이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를 이렇게 잡는 것이 하나님의 괴가, 그러니까 본질은 예배를 안 드리면서 사람들 앞에 보일 때 이 하나님의 괴를 내가 잡아줘야지, 얘가 망하면 어떡해, 감옥 가면 어떡해. 근데 영적인 일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창피하니까, 내가 창피하니까 우리 애들이 망했다 그러면 어떡해 이러는 거 있죠, 부모가. 그리고 우리 애가 감옥 가면 어떡해, 이거 너무 쪽이 팔리잖아.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감옥 가는 게 살릴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괴를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윗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도 모르는 거, 뭔 말인지 지금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이 적용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 백성, 우사 똑같이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사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 목사의 그 백성인 거예요.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치셨어요. 괴 옆에서 죽었다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역대상은 똑같은 본문을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가 죽은 것이 그때 새 시대가 열리는 이스라엘 왕국에는 아주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벌백계를 해서 이거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너무나 이 축복의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같았지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 것이죠. 8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치셨다는 것은 옛날 성경에 충돌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하나님이 충돌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막 브로큰, 정말 다 깨졌어요. 내 노력이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까지 다 내가 남편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 펴서 다 노력이 깨졌어요. 내가 자식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자식이 가출했어요. 다 노력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충돌하셨어요. 자기 열심히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다 좌절시켰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분했다 그래요. 분했다 그러는 건 다윗에게도 구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화가 나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두려워져요. 다 구린 사람이 화를 내요. 그래서 다윗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짠하고 이렇게 이제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분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 적용에 있어서 무지할 수도 있고 대충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승리로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다윗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다윗을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도 잘못하지 않냐? 맞아요. 잘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목사를 다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사는 이렇게 사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 다 일어나서 가르치면 이제 망둥이가 뜨게 돼 있잖아. 이 집안에도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버지를 모두 가르치면 그 집안이 이제 망하는 거잖아. 부족해도 아버지는 그 질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더만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염려를 붙들어 매시기 바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니까 제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깨닫고 베레스 우사라고 칭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수치스러웠지, 이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라 칭하는 거예요. 지난번 5장에서는 바알브라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대적을 물을 흩은 같이 흩었다, 그걸 바알브라심을 기억하고 6장에서는 베레스 우사를 기억해서 내가 그렇게 수치스러워서 주의를 한다 그러면서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고
완전히 내가 대단한 사람 앞에 가서는 막 굴종을 했는데 정말 초라한 사람은 가서 무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용이. 대단한 성교, 막 복주는 구절은 그냥 가서 너무나 순종을 하지만은 또 나한테 이렇게 그냥 뭐 이상한 이제 이렇게 구절이 나오면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 수레로 운반하는 게 너무 쉽죠. 왜 어깨에 메고 가겠어요? 그런 구절은 딱 싫지요. 그러나 우리가 힘 안 들고 조상의 저주가 끊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흔들리는 궤를 붙들었다,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자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자기의 나하고 자녀는 한 몸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붙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면 다냐, 큐티면 다냐. 지금 말이지 수레로 빨리 끌고 가야지. 수레로 지금 시간이 얼마고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그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큐티만 하면 다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죠? 다다. 우리 다다. 그러니까 불이 나도 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나에게 사건이 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조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 만에 남편을 데려갔는데 저는 막 그때 말씀에 에스겔 안에 데려간 날 우리 남편도 하루 만에 데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막 사랑하다 못해 편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만 어떻게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적용해 보세요. 예배드리지 않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한 구절이라도 말씀 붙들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화려한 예배보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성경 묵상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가를 알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드리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데 예배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가드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골리앗이 있고 가드왕 아기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드 사람 너무나 정말 이방인, 이스라엘의 원수, 이런데 이 오베데돔이 이 언약궤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오벳에돔은 에돔을 섬길 에돔의 종, 그러니까 한때 에돔을 섬겼을 수도 있는 너무나 세상의 종노릇하던 사람, 불신자, 이런 사람의 정말 비천한 이름 중에서도 비천한 이름인데 이 사람은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에서 다곤이 엎드려진 거 알고 베셈에서 사람들이 들여다봐서 죽고 이제 우사가 만져서 죽었어요. 다윗도 두려워하는 이 일을 오베데돔이 했어요. 다윗에게 큰 교훈입니다. 다윗은 15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사울을 겪고 아브넬을 겪고 이스보셋을 겪었는데 언약궤를 못 가져옵니다. 사무엘하 역대상의 이 스타가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이 궤가 재앙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모두 거부를 하고 70년이나 거부를 하고 박해받고 내쫓기는 궤를 다윗이 그냥 버리려고 갖고 왔는데 관계와 질서에 딱 순종을 해서 왕이 가져오니까 딱 받아들였어요. 저는 오벳에돔은 천국 가서 다윗보다 더 위에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사는 찬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택해진 그 한 사람이에요. 3만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한 사람 딱 택해졌는데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뽑힘을 받아서 예배를 안 드린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무시받는 이방인 에돔을 섬겼을 수도 있지만 그는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이방인, 우리가 그렇게 비천하게 여기는 이 이방인이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이라서 온 집안의 복을 받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교회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와서 다들 그렇게 끔찍스럽게 여기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죄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제가 10년 동안 봤어요. 꼭 축복을 주십니다. 오벳 에돔에게 축복을 하시니까 12절에는 보면 이제 그 소유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상 아까 25장에 보면은 후손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있잖아요. 보내버리고 나서 석 달 동안 보니까 오벳 에돔이 너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놔 이러는 거 있죠. 너무 못됐어요. 그리고 연약하기가 짝이 없어요. 글쎄. 내놔. 그래서 가져가죠. 복 받는 거 보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벳 에돔인들 무슨 믿음이 좋겠어요. 무시받고 이제 비천하니까 순종이 쉬웠고 가진 사람들은 순종이 시간이 걸리겠죠. 다윗은 3개월 만에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이 축복을 보여주니까 가져오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가 축복받는다는 소문을 지금 내주시고 계세요. 앞으로도 축복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가져오는 것은 무조건 축복이지만은 이렇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울 때는 솔직하게 두렵다고, 또 우리들 교회 두렵다고 말해 주세요. 나는 이 사건 가운데서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 나눔을 좀 들어보세요. 아, 저렇게 간증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정말 좀 가서 그걸 복을 받으시는 거를 좀 보시기를 바라요. 그럼 나도 좀 해보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10년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즘 간증도 이것저것에서 하는 것 같고 큐티도 하고, 우리들 교회가 이 십자가 또 저기 말씀, 간증 이렇게 하면서 부흥이 되니까 이거를 해도 교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들 교회 큐티를 가져가겠다는 교회도 생기고 사람도 생겨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성도 쫓는 설교만 한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욕을 합니다, 저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흥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교회도 하나쯤 있어야 돼서,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 때문에 하기 싫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힘든 언약궤, 힘든 궤를 받아들일 때, 재앙의 언약궤를 받아들일 때 소유와 후손의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여야 돼요. 그럼 우리 걸 막 다 가져가고 싶어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가문에 내려진 혈통적인 복입니다. 오벳 에돔이 이후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 완전 떴습니다. 오벳 에돔 막 그냥 아주 그냥 성경에 그다음부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들 교회도 늘 새로운 스타가 발굴되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오벳 에돔 때문에 겸손해졌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들 이제 적용해 보세요. 예배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들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재앙 같은 식구들을 언약궤처럼 이제 받아들이기를 적용해 보세요. 같이 살아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차갑고 쌀쌀하고 이거 모두 해당됩니다. 이제 그만 좀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이름 없는 정말 스타 얘기를 하겠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남은 자 부부입니다. 9년 전에 외도로 인해서 아이가 넷이나 있는데도 남편은 유부녀와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부인이 1년 전에 소식을 듣고 우리들 교회를 왔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해파된 가정을 이제 재건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아이가 넷이나 되니까 이제 교회로 한번 초청을 했는데, 이 남편이 그 유부녀하고 살면서도 교회를 오고 목장회를 갔어요. 근데 목장회를 갔는데 목장을 좋아하시면서 완전 생자, 초자, 불신자니까 그러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유부녀하고 사는 집에서 화장실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이분이 설치를 한 거예요.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관연한 딸이 있기 때문에 그 딸들이 금세 고소를 한 거예요, 경찰에. 근데 요새 성범죄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여기 예배 왔는데 왜 그런 일은 저질렀는지. 그래서 이제 너무나 목장에 열심히 왔어요. 1심, 2심 전부 유죄 판결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실형이 된 거잖아. 근데 그거 떠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날마다 그걸 기도 제목 내놨어요. 다 목장 식구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본처의 아들들이 아빠가 진짜 믿는구나 해서 아빠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 안 놀라세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할 때 부부간에도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 지금 유부녀 자녀가 고소한 사건은 나쁜 소식이 아니고 결국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집에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중수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형사 고발까지 당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 남편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10년이나 나가서 놀다 왔는데 돈 다 버려. 천부여지 없어서 손 들고 지금. 근데 이 안집사가 우리들 꽤 1년 차인데 이렇게 적용을 잘 하시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가장 힘들 때 가정의 이력을 보여주고 남편을 찾게 되었다고 봅니다. 돈이 있어서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빠가 아닌 거예요. 가정중수는 성전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기에 좋은 수레에 궤를 올리지 말고 힘들어도 어깨에 메고 낑낑대고 가면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비인격적인 기계로 돈으로 의존해서 아이들을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는 이른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예배를 안 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하고 온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초라하게 보였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 가정이 살고 이 공동체가 살고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아유, 술에 씻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술에 씻는 것이 블레셋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는 어깨에 매 올라 그랬는데, 부하 동무들께서 전부 다 이 번쩍번쩍 빛나는 새 수레에 어떻게 언약궤를 어깨에 맬 수가 있어요? 초라하게 그냥 금빛 번쩍번쩍 나는 새 수레에다가 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3만 명의 정병과 그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어깨에 매는 것이 약간 초라해 보이잖아요. 약간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는 쪽이 팔리잖아요. 내가 이제는 왕이 됐는데 싶어서 맞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어깨에 메고 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3만 명이 지금 하루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음식값도 들고 뭐 반찬값도 들고 숙소도 있어야 되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 맞아. 그래서 이제 수레로 모시고 오면서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대단한 이제 그 웅장한 뭔가 웅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말씀의 잔치가, 그 당시 이제 3만 명의 정병이니까 3만 명의 이제 정예부대와 나머지 백성들까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이제 이 잔치를 열었는데, 근데 이게 말씀 잔치를 벌이면서 말씀의 원칙을 안 지켰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관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한 게 너무 맞지 않아요? 누가 어깨에 메고 오겠어요, 그거. 근데 이스라엘 전체는 말씀 때문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 주객이 이제 호도가 됐어요. 이제 주객이 바뀌었어요. 이제 갑자기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6절 7절이에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다 같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은 비탈길도 아니고 평지였어요. 평지에서 갑자기 소들이 뛰니까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 우리가 막 너무 열심히 지금 찬양하잖아요. 각종 오케스트라와 막 각종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고 막 경배와 찬양을 하고 그냥 하도 손을 올리고 하다가 팔이 다 아파요 지금. 그냥 그러고 이제 막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니까 이 웃사가 지금 이제 리더 아니에요? 팀장이에요 여기 지금. 자기가 이거를 지금 이제 맡아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뭘 하겠어요? 소들이 뛰니까 소 위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거리겠죠.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3만 명이 모여서 지금 언약궤 하나 지금 모셔가지고 이러는데 언약궤가 춤을 추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언약궤를 딱 붙들죠. 붙들었는데 그런데 웃사가 잘못했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잘나신 분들은 아니 그 하나님 그 이상한 양반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한 10분쯤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 그 완전히 그 믿어서 뭐해?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그렇게 죽이면 쓰나? 또 믿는 우리 편의 입장에서는 나는 죄라고는 교회 가고 헌금하고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죠? 아니 왜 죽어? 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애는 공부는 왜 못하고 우리 애는 왜 그렇게 되고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상할 때마다 진짜 이게 요 장면만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당하는 것마다 그 장면만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도 왜 남편이 하루 만에 가는지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난 교회 너무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얼마나 큐티도 열심히 했는데 전 4대째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저는 그냥 김모범생이에요. 나는 그냥 정말 이렇게 탈선을 해본 적도 없어요. 탈선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하게 탈선한 사람들만 데리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지 않아요? 보통은 막 탈선해야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는데 공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전 탈선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하나도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뭘 알아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 이래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고난을 꼭 당해야만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도록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 착하게 살았는데 저만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런 뭐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착각인가요? 아니 그랬어요. 저를 보고 안 그렇겠어요. 전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소녀가장이고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 그랬는데 그렇게 또 큐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우리 남편을 하루아침에 데려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진짜 제가 해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것도 답이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만에 갔어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답이 있어서 금세 살아났잖아.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경의 답이 뭔가 하면 여기 웃사하고 다윗이 실수를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뭘 두 가지 했는가 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그렇게 이제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무라리, 고핫, 게르손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고핫 자손이 메라 그랬고, 그리고 레위 중에서도 고핫, 그리고도 절대로 이제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는 블레셋 방법으로 수레에 싣고 갔고요. 그 다음에 흔들거리니까 지금 만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이, 아니 그러면은 뛰는데 어떻게 안 만져요? 이러죠? 뛰는데 우리 너무 당연히 만져야 될, 본능적으로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통일 왕국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짚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수를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이 실수를 너무 크게 보시고, 이스라엘은 그게 실수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수라고 알았어도 너무 그까짓 거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못이라고 깨닫겠어요. 이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다윗이 지금 3만 명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루고 출발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잘못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누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우사를 죽이셨어요. 누가 그렇게 거대하게 행진을 하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에서도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도로 돌아왔는데, 베세메스는 굉장히 제사장들이 많은 이런 지방인데도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어요.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여기서 뭘 하나님은 가르치시고자 하는가 하니, 지금 굉장히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지금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이제 모르면요, 그거는 결코 온 집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여자친구 만나려고 교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 여자친구가 우상인지 하나님을 섬기러 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자친구 때문에 또 와서 열심히 오다가 또 이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 때문에 와서 주님, 오늘 하나님은 나 하나가 아니고 온 집에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지금 1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교회를 처음 찾거나 또 혹은 교회를 다녀도 뭔가 잃어버리고 허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오늘 반드시 온 집에 복을 받으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전도 축제지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직장과 결혼과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하는 일마다 안 되기 시작했답니다. 갑자기 회사가 팔리고 어렵게 임신을 한 아내는 유산이 되고 또 아이가 아프고.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하나도 그 일이 해석이 안 돼서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다고 하는 이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동안에 어떤 드린 예배가 그 잃어버린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혼지기가 되셨어요. 교회를 나가도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날 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도나 남편 바람이나 이 가출이 올 때에 이해가 안 됩니다. 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시가 되는 의외에 오늘 오베데돔이 11절에 복을 받습니다. 소유의 복을 받는다고 12절에 되고, 역대상 이제 26장 5절에 보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베데돔처럼 소유의 복과 후손의 복을 받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제 5장까지 여러 경로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바알브라심의 은혜, 이제 대적을 물에 흩은같이 흩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을 다스리는데 오늘 제일 필요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가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고자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도나고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은 삶의 중심에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 왕을 세워서 그런 동안에 예배가 실종이 돼서 전쟁에 지고 이 모든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궤를 메어오기로 했는데 메어 오려면 뭐 궤 붙잡는 데 한 4명이면 되잖아요. 그 언약궤. 그런데 오늘 다윗이 3만 명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하나님을 너무 높여드리고 싶고 그냥 이 모두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3만 명을 모았어요. 이 엘리 대제사장 그 시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블레셋 전쟁터에 보냈다가 뺏겼죠. 뺏겼는데 블레셋으로 간 그 언약궤 때문에 거기 막 독종이 돌고 막 다곤이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는 한쪽 귀퉁이에 초라하게 그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사울 때에 아주 말씀이 실종되고 말씀을 맡고 있는 이제 85명의 제사장을 막 학살을 했어요, 사울이. 그러면서 이제 70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바알레 유다에 가서 찾아오겠다고 갔는데 바알라는 바알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언약궤가 세상의 물질 문명의 우상 가운데 70년간이나 이제 머물러서 바알의 그 세상 때가 지금 너무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이제 보면 너무나도 다윗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다윗이 이 궤를, 언약궤를 막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네셀의 20년, 사울 통치 40년, 지금 다윗 통치한 10여 년 정도 된 이 70년 동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한 이때에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말씀 없이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예수 잘 믿는다, 그리고 이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없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세웠던 너무나 멋있는 사울, 사울과 그 10지파의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다니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이제 그러고 있는 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언약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실종됐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달콤하게 보였던 이 사울에게 너무나 쓴맛을 많이 봐가지고 그 10지파들이 다윗을 도와서 통일왕국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쌓아놓지 않으면 고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승리를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적으로 내가 승리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를 할 시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홀로 이렇게 말씀과 고난으로 전쟁을 잘 치루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과 더불어 지금까지 인도받은 말씀을 널리 선포해서 다 같이 읽게 해야 되겠다고. 그것이 다윗의 지금 이제 통치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광야를 건너면서 나가지도 못할 때 혼자 말씀 듣고 승리한 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로 함께 영적 전쟁을 해 나가자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잃어버린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 그랬냐면 이걸 메어와야, 메어온다는 거 어깨에 메어 이제 메어 오려 하니 이랬는데, 그러려면 손이 가고 이제 발이 가는 이제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적용을 해보십시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수고를 해서 이 어깨에 이제 메어 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으려면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이 이제 의도는 좋았어요. 정병 3만 명을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갔지만은 오랫동안의 영적 무지가 금세 벗겨지는 것은 이제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어깨에 메어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윗은 어깨에 메어 오려고 했다고 했어요. 2절에. 그런데 함께한 사람들이